반갑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제1과입니다.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제가 답을 다 드렸죠.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 켜놓으시고요. 소리 켜놓으시고 세 번 같이 우리 선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진리를 진리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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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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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이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되고 근본이 되는 근본이 진리를 되는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나는 사랑합니다. 기본이 되고 나는 기본이 근본이 되는 되고 진리를 근본이 사랑합니다. 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항상 이것은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의 어떤 뭐 가르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세 번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사랑한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같이 외치고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침례, 안수, 안수,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부활, 혼자의 부활,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교훈의 틀을 틀을 다시 다시 닦지 닦지 말고 말고 완전한 완전한 대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예, 참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설교하다가 제가 40년 정도 목회를 해하고 은퇴했습니다만은 약 한 35년 정도 세례 받는 거, 안수하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우리 부활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도 모르고 항상 기초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영성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보니까요, 이래 기초에서 좀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게 되었고, 고백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 믿음 강의와 권세 강의, 그게 내 강의가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그걸 적용해 보셔서 많은 결실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교리는 기본과 근본이 되는 근본이 진리입니다. 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평생 공부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 알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그곳에는 지혜와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력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기초 체력과 기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 체력과 기본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근한 예를 잘 안 드는데 얼마 전에요. 손녀가 수영하는데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들 또래들하고 해서 수영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대회 하는 것을 쫙 찍어 놓아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수영 그 시합을 할 때에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들이 다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가지고 이제 누가 빠르냐, 누가 뒤치느냐 이런 게 이제 선수 이제 그게 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본 그런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에서 수영하신 분들은 개 헤엄을 친다 뭐 이러면서요 합니다만은 저는 뭐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수영을 합니다만은 개구리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쭉쭉 나가는데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오랫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35년 이렇게 계속하고 40년까지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이 교회 예배 주일 성수 안 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신방할 때 신방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죠. 단편적인 수많은 설교보다 단 1시간 확실하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 신앙인으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3가지 접근 방법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양육의 3가지 접근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접근 방법과 십자가 완성의 접근 방법과 그리고 새 피조물의 접근 방법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볼 때도 3가지 접근 방법을 풀어가면은 해답이 참 보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 물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근데 그 율법으로 막 도전하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율법의 선생이지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가는 산을 막고 있다. 이런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설교는 거의 다 율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접근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리 내용 7과를 한번 잘 이렇게 섭득하셔서 말씀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게 좋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터득하셔갖고 이걸 갖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성도들의 영적인 감동이 아주 크게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내가 마땅히 마땅히 선생이 선생이 되었을 되었을 텐데 너희가 너희가 다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대하여 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받아야 처지이니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떡이나 먹고 먹어야 할 먹어야 자가 할 자가 되었도다. 되었도다. 이는 젖을 이는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의의 경험하지 말씀을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단단한 음식은 음식은 장성한 장성한 자의 자의 것이니 것이니 그들은 그들은 지각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사용함으로 받아 연단을 선악을 받아 분별하는 선악을 자들이니라.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보에만 맴돌다가 가고요. 목사님들도 말씀의 초보만 갖고 계속 말씀입니다라고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게 장성한 분량을 언제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양육을 아주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양육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먼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요. 어린아이가 알아듣는 데는 이해를 위한 의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휘입니다. 의휘. 그래서 거듭난 신앙인도 기본이 되는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 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깨닫도록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초보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5장 12절, 6장 1절 말씀 우리 쭉 해서 그 기록된 것들을 쭉 그것만 읽겠습니다. 강의할 때 성경 말씀은 같이 읽는 겁니다. 자, 같이 먹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죽은 행실의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들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주원자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과 심판에 관한 영원한 영원한 교훈에 심판에 심판에 관한 관한 죽지 교훈의 않고 틀을 완전한 대로 다시 닫지 나갈지니라. 말고 완전한 대로 완전한 나갈지니라. 대로 네,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초보라고 말씀을 말씀의 했습니다. 초보라고 초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도의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도의 합니다. 초보라고 초보라고 합니다. 합니다. 도는 로고스 즉 또는 그리스도의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보를 버린대 가지고 뭐 이런 신앙을 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잘 닦아놓고 이제 그 위에 덤들이 계속 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초보를 기초를 딱 닦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을 자꾸만 회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초보 신앙이 뭔가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침례, 안수, 자꾸만 안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내가 죽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데 뭐 여기만 불불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그런 기초를 닦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주 강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교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서 말씀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말합니다. 말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말씀을 말하죠.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의 기본입니다. 건축에 비하면 초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들, 안수,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상 6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되었던 일들의 일들의 실상에 실상에 관하여 관하여 이는 각하가 배우신 각하가 것들의 배우신 확실함을 확실함을 알게 하려 알게 합니다. 합니다. 아멘.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목사님들이 가져야죠.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죽거나 이제 천국 가는 것도 마지막 말년에 가가지고 부정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며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는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쉽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정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20장 32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느니라. 지금 지금 내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로의 말씀에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하노니 그 그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든든히 세우사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입은 모든 하심을 자가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에 기억에 하시리라.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주님의 말씀 힘이 있고 흥황하는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때 힘이 있고 흥황이 되지 않는다, 힘이 없고 흥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능한 말씀을 잘 전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부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흥황하는 세력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건 기본인데요. 그 기본을 제가 몰랐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선교처에 엄청난 제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교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리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리는 그날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어떻게 부탁합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들과 말씀들과 선한 선한 교리의 교리의 말씀들로 선한 교리의 양육을 말씀들로 받아 양육을 예수 받아 그리스도의 선한 예수 일꾼이 그리스도의 되리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는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나누지만은 우리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간단한 말씀 먹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너희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은 돈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배우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믿음의 말씀 배우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기초 위에 아무도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넣을 수 이 없나니 기초는 예수 이 기초는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기초를 닦으면요. 그다음 첫째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 권세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는 법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계속 전파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교훈으로부터 보호받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확한 복음의 악령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따르라 가르침을 하셨으니 따르라 하셨느니. 예, 이게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믿음 갖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말씀과 함께 영의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2주, 13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말씀,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 완성으로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할 일을 모르고요, 무조건 주님께 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럽니다. 새 피조물의 권세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은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함께 누리면서 성령님과 동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양육, 고백, 믿음, 권세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걸 꼭 되새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지폐를 감정하려면 진짜 지폐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진짜 지폐를 위조 지폐를 갖다가 이렇게 감정하려고 하면 진짜 지폐만 계속 보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은 위조 지폐는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가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조 지폐를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잠깐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미혹을 받지 않고 진리를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누리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보는 거죠. 아는 거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27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 39권의 구약의 말씀 갖고 이 신약의 성경을 어떻게 전했느냐는 거죠. 그거 보지도 않고요, 막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그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전했느냐는 거죠. 사도들은 자,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대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을 뽑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 중심으로 성도들의 거룩과 헌신과 성숙을 설계하면서 성전 건축한다, 헌금을 독려하고 성직자다, 주의 종이다, 전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만민 제사장의 진리를 무력화시키면서 용어를 남용하여 특권 의식을 갖고 사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의 왕국의 도리를 선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복음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짓 교리는 육신을 높임으로써 탄생합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육신을 높임으로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도 미혹을 당하여 육신을 높이는 사람의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너무 거짓 교리에 육신을 높이면 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싶은 선교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회를 가진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거짓 교리에는 반드시 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할 계명 때문에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고백, 1과에서 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높은 차원의 번차원적 천국 가족의 삶을 산다. 나는 그 크신 은혜에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의 첫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 아버지 경배한다. 나는 나는 말씀과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남은 열흘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선한 은혜를 더듬는다. 나는 내가 어디서 나는 왔고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의 소망을 내 소망을 늘 새롭게 한다. 나는 이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있다. 나는 자신의 나는 신분과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한다. 나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단에게 안에서 귀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 바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며 사명의 날까지 가르치며 나는 기본이 되고 전파한다.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진리를 사랑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나는 근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한다.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나는 나는 근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인 진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아멘.